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기도함으로 또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서는 은혜의 청빙의 모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청빙위원회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와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빈들에 많은 풀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때에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과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세워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찬양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며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 속에 이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성교회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필요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빈들에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청빙위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보좌 앞에 힘써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시고 보내시고 세워주시는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시온성 교회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고 주님을 만나 배우는 은혜의 시간, 사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대부분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에베소에 가면서 2년 넘게 선교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몇 년 후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간단합니다. 구조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복음의 이야기, 이루신 복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3장 말씀에 있고 4장에서 6장 말씀에는 복음을 들은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로 우리를 그 죽음의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시온성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내가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해야지.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로서, 항종직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행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혼자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혼자 못합니다. 혼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결혼신고서 등록하러 왔습니다 해도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같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혼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드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이 개인주의 시대 때에 왜 비혼주의가 많고 그렇게 개인주의로 될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혼자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비혼주의가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혼자 자취하고 혼자 살아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아내와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인데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혼자 자면 이렇게 잘 수 있는데 이렇게 자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차렷하고, 저희 집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된다. 결혼을 하면 불편한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교회로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온성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성교회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시온성교회이고 우리가 시온성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일, 이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 시대 속에 교인들도 성도들도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이다. 한 지체가 잘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아파하고 어려우면 모든 지체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임을 기억하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 계명의 말씀, 예수님의 새 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율법이 너무나 많고 뭔가 지켜야 될 말씀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어차피 많이 말해봤자 기억 못하는 거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근데 말이 그렇죠,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어려운 까닭은 이 서로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흠이 많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으로 인해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 연약한 죄악 많은 우리가 교회,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흠이 많고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죄악된 흠 많고 영광스럽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흠이 없게 만들리라, 영광스럽게 만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지 않는 존재지만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말은 약간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될 수 있냐면 나는 이런 사람들을 피합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피합니다.
나는 죄악된 사람들을 피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하면 뭐가 어렵겠어요? 나랑 뜻이 맞고 나랑 마음이 맞고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과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지내면 교회 생활이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원수였고 적대적인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죄악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는데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부서지지 않으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고난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상처 받으실 것입니다. 힘드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내 안에 알아져야 되고 경험돼야 되고 믿어져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우리는 절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사랑을 아는 자는 주 사랑 얼마나 놀랍냐. 근데 이 사랑 누가만 안다고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나의 죄악된 사람,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그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한 세트입니다. 겸손한 자는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합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은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60년은 최소한 걸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경멸하고 증오하고 혐오한다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제일 못났다고 그냥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알게 돼야 비로소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죄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나의 죄가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왜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모든 성도보다 죄가 가장 많다고 여겼던 바울은 그만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평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자기 뜻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조차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지요? 주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빙위원회 가운데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야 이 성령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이 교회를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그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두가 자기 뜻을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 충만은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여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성령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절대 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성도 안에 계신 성령도 내 안에 계신 성령도 한 분이시기에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온성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할 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때에 우리 시온성교회 모두가 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한 마음을 품는 은혜가 이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호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우리 안에 한 주님이 계십니다.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시온성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음의 그 방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마음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여,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많으나 또한 기쁜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시온성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시온성 교회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시온성 교회의 머리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한 성령, 한 예수님,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